네, 오늘도 뒤바뀐 사랑, 즉 순서가 바뀐 사랑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서 그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에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질서가 잡히는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한 주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상황이 약간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이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번의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차례, 수백 번 정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채 반항과 불순종으로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자유가 뺏겼다는 것이고 사회 인프라가 다 무너졌던 것이고 모든 것이 공허해지고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는 손도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이 70년 끌려갔지 그 7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봐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삶을 회고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바벨론의 강변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앉아가지고 고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했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줬냐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러있는 찬양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한 곡조 뽑아보라는 거야. 우리를 짓밟고 온 자들이 저들의 흥을 돋궈주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우리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우리를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너 그 찬송가 한번 해봐. 그거 박자 좋던데. 술자리에서 야, 너 한번 그 기도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무시받는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었을까? 이런 감정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먹칠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해지는 거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몰라 하면 되지 뭐 그거 하는 게 뭐 어려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까? 근데 참 여기서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아서 좁혀지지 않고 또 그냥 모르겠어 라고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해버리면 내가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오늘 혹시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과도한 상황화 또 부족한 상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 무슨 주일 예배 그냥 큐티 가정교회 모임 그게 어째서 세상부터 잘 적응해야지. 이게 부족한 상황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상황화가 되어가지고 세상은 필요 없어. 하나님만이 최고야. 이렇게 가능하면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길이 없거나 나 역시도 뭔가 벽을 치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라고 했을 때 둘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간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 중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붙잡는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가도하게 해서 대적해서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적인 부분 가운데 얼마나 긍정할 게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선함들, 질서들, 착함들, 그걸 긍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긍정함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되었을 때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겠다는 얘기는 네거티브적인 접근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래, 그 선함이 있어. 그래,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남편은 너무 신앙적이라 가지고 또 세상과 등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의 남편이 아예 그냥 교회 그냥 힘들어,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서 그래, 그게 맞지, 배려해줘야지 라고 내버려둬 버리면 그거를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의지를 보여요.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를 불러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4절에 그 의지를 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의지를 내서 복음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과도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는 가운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화에, 잘 보세요, 문화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무장 봉기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되 나머지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저항해 나가셨습니다.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잘 적응하는 것이 너무 좋고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너무 그쪽으로 간 바람에 큐티도 무너지고 주일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또 삶도 무너지고 영적인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또 반대편에 있었을 때 세상은 나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문화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건강케 하는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내며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가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먼저 센터가 되게 해달라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